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역사와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내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영광 기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저는 최고의 복음 중에 복음, 용서의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기쁜 소식.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 안에 스트레스, 우리 안에 이 바로 용서하지 못해서 병이 오고,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해서 항상 원망이나 정말 절망이나 낙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 원한, 한이 많은 민족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을 아주 풀어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을 풀어내야 건강해지고 가정은 행복해지고 잘되고 축복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한없이 울었더라. 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일반 여러 어떤 모임에서도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좋은 사람도 있을 뿐 아니라 그러나 이해 타산으로 인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어느 그 단체에 크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치게 되었고 큰 상처를 우리에게 입히게 됐고 손해를 너무너무 많이 주어서 그 사람 얘기만 하게 되면은 때로는 치가 갈리고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이런 때, 이런 상황, 이런 시기에서 계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17절에는 그 요셉이,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어머니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 요셉을 다른 어떤 아들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밥이라도 오면 좋은 걸 주고 옷도 다른 애들보다도 채색의 좋은 옷을 입으면서 애지중지하고 그 요셉을 사랑했더니 어느 날 나이가 돼서 한 청소년 16살, 7살 되어서 형들이 저쪽 양을 치고 있다. 형들의 먹거리, 요즘 얘기하면 도시락을 준비해서 자 형들에게 주고 그리고 양이나 소를 잘 길고 있는가 보고 오너라. 그렇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그 형들은 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졌던 것이 바로 이제 요셉이 그걸 오자마자 야, 저놈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 저놈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 이렇게 우리는 차별하고 살아. 저 놔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물 없는 이 우물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물 속에서, 그 우물 속에서 요셉은 한없이 형들에게
부르짖었고 찾았어요.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마침 그곳을 지난 미디안 상인들이 있었는데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이죠. 낙타를 보고 동생을 우리가 죽으면 되겠느냐. 그래 그곳에 바로 노예로 은 20에 동생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에 들어갔을 때 노예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국무총리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줘서 바로 국무총리,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양식이 없어서 형들이 지금 애굽에 가면은 양식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애굽으로 이 아들들을 보내서 식량을 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국무총리가 되었던 동생 요셉은 애굽의 큰 권력자가 국무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고개를 숙을 수 없이 식량을 구하러 왔다. 그럴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되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그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줄까? 그러다가 바로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왕을 설득을 해서 우리 아버지가 저 가나안 땅에 있는데 연로하십니다. 나도 효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셔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이 바로의 왕이 자기가 타고 있는 왕이 타오는 금수레를 갖다가 내줍니다. 그걸 가져가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는 13년 전에 잃었던 내 아들이 먼저 죽어서 이 가슴 속에 뭐가 맺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한이 맺히는 것이죠. 자녀를 먼저 진짜 세상을 뜨게 했으니까. 이것 그런 심정, 그런 부모의 이해를 우리가 당해봐야 하는 것이죠. 이 수레, 이 마차를 보고 이 나이가 많은 요셉이 야곱이 벌떡 치면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 마차를 보고도 힘을 얻어서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몇 년을 사느냐, 130살 때 내려가서 그 임종이 147세니까 17년 동안을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들이 거짓말이 이제 탄로가 났어요.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형들 얘기 듣고 요셉이 같이 있으면서 그 얘기를 잘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것을 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그래 임종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먼저 요셉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너희 형들을 네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죽여도 아무런 가책이 있을 수가 없는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감동을 주고요. 아버지 요셉아, 나도 너희 형들이 이 못된 짓을 한 것을 나도 들었다. 용서해다오. 이 말씀이 창세기 50장을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참 제가 설교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원수 맺는 일이 없어요. 다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 되시는 손양원 목사님 한번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용서의 법을 우리에게 일깨주신 분이죠. 유교가 났죠. 그래서 쫙 밀고 들어갔을 때 자기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동선이 동익이 그 6.25 사변 공산당 괴뢰 정권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우리 아들은 둘이 죽었는데 죽인
장본 괴뢰군을 설득을 해서 나와 같이 살면 안 되겠느냐. 내가 이 두 아들은 죽었지만 너를 내 친아들로 양자를 삼겠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저 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내 아들을 죽인 저놈들, 나도 너 이는 이로 칼은 칼으로 이 내가 갚아주리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울분 있는데 불구하고 그를 자녀를 삼았다는 겁니다. 아마 주변에 그 동생인가 권사님이 계시다고 그래요. 사촌들이 없겠어요? 교인들이 없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원수가 이 맺는 것이 계속 꾸준히 관계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이걸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줄까? 이건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사랑을 우리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용서하지 못하면 축복길이 막히고 인생이 꼬이게 되겠고 그 울분, 그 바로 용서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제 명예 살지도 못하고 병이 들어서 항상 우리 안에는 이 울분이 스트레스가 그냥 악감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래요. 너 용서해 줬니? 그러면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를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죠. 그가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서 분깃을 내게 달라. 그래 타지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해보다가 한 몇 년쯤 되니까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우리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잠이라도 밥이라도 추위면 추운 데서 아니면 더우면 어떻게 어느 곳에서 잠을 자고 있을까. 그것이 부모의 애비된 마음이에요. 그래 어찌돼서 먹을 수 있는 거리가 없어가지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그 탕자가 탕돌이라고 그랬죠. 내가 두 가지 죄를 졌습니다.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아버지께.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만이 완전한 용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 지금 아버지 살림을 매덕을 갖고 나갔으니까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받아주지 마시고 하나의 품꾼으로 써주세요. 아버지 가슴 속에 내가 못을 박았습니다. 요즘에 몇 년 전인가 큰 우리나라 교회에서 아마 그 법조계에서 일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내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어떤 성적인 관계가 있었던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안수 집사인데 이 속에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큰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실은 내가 사무실에서 나는 가정을 이루고 이 한 자매는 지금 같이 일하다가 이상하게 뭐 술을 한 잔 먹었던가 아니면 사무실에 눈이 맞아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관계를 맺었던가 하면 몰라요. 그러나 그 간증을 해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테이프나
이 간증한 것이 다 퍼져나가서 그 당사자에게 들어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용서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당사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당사자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다 해결받겠지. 이건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당사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럼 완전한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가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리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된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산상수훈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용서해야 너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 참,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0절에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먹여? 줄이거든 원수가 주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물에 쌓아두리라. 곧 이거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게 마시게 해주고 원수를 위해서 더 나가서 기도하라. 이건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맨정신 갖고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불을 받아야 할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용서가 쉽게 됩니까? 성령 충만 불세례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줘야 원수라도 살인자라도 용서하고 내가 사랑한다 말이 나오죠. 이것을 언제 이루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바로 운명하는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죄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권세자예요. 창조주예요. 얼마든지 하늘의 군대를 불러서 그들을 침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진 것은 뭐였습니까?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6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이 최고의 복음이 용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식 가지고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도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얽혀있기 때문에 나는 원수가 하나도 없어? 아닙니다. 다 섭섭한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정으로 우리가 바로 용서할 수 있는 법은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충만과 불이 임했을 때 진정한 용서의 최고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시면 그 축복이 다시 나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환우 여러분,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은 여호와 라파라고 그랬어요. 병을 싹 고쳤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에 봐도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각종 병을 싹 고쳐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얘기 마시고 내 병을 고치신 분은 의사도 고치지만은 하나님이 고쳐주셨던 이 사실을 바로 환자 아픈 데다 엮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믿음으로 아픈 부분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빨리 고쳐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 용서함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환자에게 치료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축복하라.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